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진 그런 격이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쯤은 그래도 많은 애통하는 마음과 그런 분노하는 마음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내면화 시키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깊은 묵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향한 이 망언들을 접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법원 공무원이 또 이 망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으로 쫓아가고 하는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고래밥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일베들의 이 망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탈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간 베스트를 보면 이건 아주 더군다나 근데 이런 어떤 망언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이죠. 제가 볼 때는 극우적인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온갖 도대체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글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의 일탈이라고 그냥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명망가들조차도 망언을 일삼아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누군가 유추가 되니까 좀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야기해 보자면 국가 무슨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친 것들이 설치는 세상, 왜 대통령이 책임지나? 그 부모들은 자결해야. 국민 혈세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구조대는 모두 철수해라. 이런 말을 했고, 어느 보수 농객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월호 참사는 제2의 5.18이 될지도 모른다.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모 시장 후보의 아들은 페이스북에 지금 같은 이런 사태는 국민 정서가 미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의 아내는 불법 선거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말을 했죠. 내 아들이 실수를 했다. 말은 맞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대 모 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를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 정부는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한다. 예의도 없는 짐승들에게 웬 지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 방송국 보도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매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세월호 희생자들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당국자들이 보였던 행태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나가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을 불러세워서 사열을 시키고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부엌 물품을 치우고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을 먹죠. 네. 그리고 유가족을 종북 좌파로 몰거나 유가족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불행한 일로만 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이런 모렴치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베들이 일탈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회의 명망가들이 이런 망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광범위한 망언들을 바라보면 제가 뭐 그냥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 망언이 단순히 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죠. 실수가 진실이라고. 우리도 가끔 이야기하다가 아유 말 한 번 한 다음에 아유 실수였어요. 아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의도죠. 대체로 실수가 보통은 진심이잖아요. 꾹 눌러놨던 게 탁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망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작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소비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물과 물이 만나는 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모든 것은 교환 가치로 측정이 되죠. 이 사회는 심지어 인간조차 교환 가치로 값을 매기는 사회입니다. 몸값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몸값이 얼마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몸값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들은 이 사회에 나고자요 쓸모없는 존재고 한마디로 비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잉여인간이고 쓰레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쓸모없는 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한국 사회에는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이 시장의 가치로 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안전마저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대표적인 과정이 2012년 순환구호법 개정과 순환구조의 민영화죠. 국민의 안전도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내맡겨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구조 전문 업체도 아닌 언딘에 구조 전반을 위임한 것 역시 언딘과 계약을 맺은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정부가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장을 내주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추후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계약을 맺고 비구조 전문 업체에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구조 작업을 시킨 것이죠. 이처럼 시스템은 물화되었고 인명구조마저 상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마저 공공성을 책임지지 않게 되었고 국민의 안전마저 시장이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사회야말로 독일 사회학자 울리백이 이야기하는 위험사회이죠. 위험사회에서는 돈이 없을수록 사회적 위치가 낮을수록 생명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위험사회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돼 있는 사회적 대량 타살의 전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사회에서 인간이란 오직 교환 가치로 환원이 되고 수치로 환원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환 가치만 존재하고 몸값만 존재하고 수치만 존재하죠.
무한 경쟁에서 남을 짓누르고 성공한 소수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나 세월호 참사로 죽은 숫자로 보면 더 많은데 그게 무슨 도대체 상관이 있느냐 말이냐 라는 말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왜 부르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야 하며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마인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재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지배 집단의 감성 저 밑바탕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 아무리 대재벌 회장이든 아무리 집 한 칸 없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행여자든 그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 감성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설가 김연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집단적 무지 혹은 망각을 기반으로 축적된 부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적폐는 적폐를 청산할 수 없고 국가는 국가를 대조할 수 없다. 오직 타인의 고통을 향한 연대에서 나온 책임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과 연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도 그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죠. 인간 그 자체로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 때 한 인간도, 모든 인간이 가장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 자체로서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히틀러가 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종교 집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그들을 열등한 인종, 가치 없는 동물, 즉 비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만을 가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광인과 집시와 장애인들을 함께 가두었고 그들을 함께 죽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가 보기에는 광인이나 집시나 장애인이나 유대인들은 다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요 비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인간으로 취급했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여자 수용소에 다녀와서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용소 기념관에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비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권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존재를 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약속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낙서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낙서가 무슨 지워지는 펜으로 한 게 아니라 문신처럼 새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기 위해 그의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방황하고 방탕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교회에 온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눈빛을 보내고 판단하는 그런 메시지를 절대로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인간은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좋으시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간접적으로 불려지는 것 싫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주머니들이 제비족에 넘어갈 때 뭐 때문에 넘어갔냐 물어보면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넘어간대요. 남편도 내 이름 안 부르고 늙어엄마 그렇게 부르는데 영신씨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로 내 기능, 내 위치, 내 쓸모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 실미도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한에 침투되기 위해서 훈련되었던 자들이 이제 남북 화해 무드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자 폐기 처분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항거해서 그들이 자신들도 인간임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무장 공비로 둔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청와대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버스 안에서 죽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자기 이름 적는 거죠. 손가락을 뜯어내고 혈서를 쓰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뭐냐? 그 버스 안에 이름을 적은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장공비도 아니고 그냥 저 어디 무슨 북한 침투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이름을 쓰고 죽습니다. 전부.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비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절규인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토해내는 최후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수용소 기념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저렇게 죽어간, 무참하게 죽어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다,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2,000명이 수용되는 라벤스부르거 여자 수용소에 화장실이 단 2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2,000명이 화장실 2개 가지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화장실 가는 시간은 하루에 단 10분씩 2번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루 2번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된 그들은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식기통에 배설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통로고 입구고 할 것 없이 배설물로 넘쳐났고 목욕도 세수도 할 수 없으니 자연히 모두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여자 간수들은 칼같이 달인 정복을 입고 구두를 윤기나게 닦아 신었다고 합니다. 한 독일군이 어느 날 장교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왕 죽일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장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지.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화장실 2개만 만들었는가? 그 죽일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정신병자들과 그 집시들과 그 장애인들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독일인도 인간을 죽이기는 추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짐승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화장실을 2개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죠.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그들 나름대로 생존의 원칙을 몇 가지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빵의 원칙인데요. 남의 빵을 훔치는 사람은 바로 죽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부스러기 하나도 콩 반쪽이라도 더 먹고 싶은 것이 수용소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은 죽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왜 우리가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이 율법을 보면 너무나 좀 가혹한 것 같은 원칙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가혹한 원칙들을 제시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강한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이 특히 먼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빵의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원칙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은데요. 이 2번째 원칙, 생존의 2번째 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원칙이었어요. 이 2번째 원칙은 뭐냐? 매일 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원칙이죠. 근데 이것이 그 수용소에서 생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4시 반이면 주는 커피 한 잔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커피라고 할 수도 없는 악취나는 물이었지만 따뜻한 물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다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 컵을 마시고 나머지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옷을 찢어 적신 다음 이를 닦고 얼굴을 씻고 온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살려면 세수를 해라.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도대체 회의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차피 더럽혀질 몸인데, 잘 닦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렇게 꼬박꼬박 씻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기록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반컵의 물을 먹지 않고 세수를 하는 것은 독일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반컵의 커피를 남겨두고 그것으로 세수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독일군을 향하여 그들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빈스카라고 하는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절대 저들이 의도한 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만일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세수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는 인권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간임을 잃지 않고 인간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더럽혀질 거,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라고 하는 자포자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부터 뽑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환 가치로 치환시킵니다. 몸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교환 가치로 나를 결정할 수 없다. 돈이 나를 결정할 수 없다. 사회적 위치가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나 자체로서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권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비인간으로 만들었죠.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방인들, 나그네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못 배운 자들, 여성과 어린이들, 장애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 취급당했고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가로막는, 가로지르는 그 경계선을, 그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주님이 허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선과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삶 속에서 직접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두를 인간으로 대하셨습니다.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존재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준 것으로 인해 그들을 비인간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인과 죄인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자유자와 종을 구분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했던 그 선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 경계선이 있어야 이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놈부터 흔들어 보니 저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간이 비인간으로 취급받고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원수로, 가치없는 존재로 배제되어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배제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고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공해서 세상 한가운데 나가 성공해도 여러분 이런 장사 앞에서 여러분도 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과 저 게을러서 실패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냐?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적게 배운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똑같이 우리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그런 시각으로 밑을 내깔거나 내가 실패하면 우리도 자격지심과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도 어떤 막힌 담도 인간을 그렇게 갈라놓을 수 없다. 저 고아도 저 과부도 저 이방인들도 저 병자들도 저 죄인들도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죠. 요셉에게 나타나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주기도문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공공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임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권 선언인 것입니다. 최고의 인권 선언인 것이에요. 이라크에 인간방패로 간 분들 중에 기독교 평화단체가 썼던 구호가 있어요. We are here with you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We are here with you.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슨 말입니까? 비인간으로 당신이 여겨져서 죽여도 좋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당신들과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있는 당신들도 인간입니다. 당신들의 목숨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나와 당신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나와 당신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우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해도 집에 가서 함께 안 있고 싶죠? 근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어쨌든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교회 여관처럼 이렇게 방을 좀 마련해서 하루 이틀 살게 할까요? 내가 함께하기 싫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를 거부하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세일 안에서도 여러분 어쩔 때는 세일 가기 싫어요. 언제 가기 싫죠? 시험 들었을 때, 고인간 꼴도 배기 싫을 때, 내가 함께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와 나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인정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함께 못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나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바로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인간으로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권선언은 창세기 제1장에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이에요. 그 고대 근동에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인간, 심지어는 노예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신약성경의 제1장에 나온 인권선언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임마누엘 공동체임을 인정하여 누구든 수용하고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인간으로서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혹 높은 자리에 있든 많은 또 재산을 소유하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자신을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것이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재한 존재들에 대해서 잉여인간 취급을 하거나 숫자로 환산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교환 가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치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강한 권력을 가졌든 아무 힘이 없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큰 업적을 남겼든 남기지 못했든 몸값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혹은 국가가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런 취급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인간이다. 내가 인간이다. 나에겐 인간으로서 존엄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우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인간으로 규정하고 수치로 규정하고 인간적 가치를 외면할 때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의 최고의 기준이 뭐냐?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하고 그들이 분노할 때 그들과 함께 분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만 터지면 침묵하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결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 세상의 악은 선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상에 악이 선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분명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강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은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이다. 어린 것들이 선동되고 있다.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망동을 따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참 여기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한 말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신문사에 3.1 운동을 비판하면서 기고한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완용이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가장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인간으로 만들지만 기독교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인간이다라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모든 경계선과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살아주신 분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처럼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망각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알아요. 왜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왜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이 어떤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여도, 저 장애인들이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작은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들. 오 주님,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또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삶도 많이 정리가 되지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참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작은 자들 하나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의 소리와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평가하고 비교하며
주님, 이 세상에 많은 비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분노하며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삶의 일상서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어 지극히 작은 자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